안녕하세요. 수소대원교회 박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말씀 동행 자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2021년 마지막 날 그 말씀 동행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2년을 소망 품게 하실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동행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정말 이렇게 쏜살같이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정말 그 말씀의 은혜와 또 풍성하신 또 축복으로 인해서 올해 한 해도 저희가 큰 사건 사고 없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서동행교회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동행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내년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게 하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 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핵 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초실절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어서 바로 붙어 있는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이지요. 이 초실절에 바치는 이 제사물들은 무교절 기간에 바치던 숫소, 순양, 순염소 이것들에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바치도록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시기가 특별히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초실절에는 이 보리를 볶아서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소제물로서 함께 이제 제물을 바치라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된 흠 없는 이 순양, 어린 순양, 이 새끼도 같이 추가해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첫 수확물과 이 어린 양을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 이 초실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라 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대 기독교에서는 약간의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맥추절과 이 초실절을 좀 혼동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초실절에서 이 첫 이삭을 드리고 정확히 7주가 된 이 50일째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도 추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는 주로 미래 추수가 일어납니다. 이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났다 해가지고 이 맥추절을 뭐 77절 또 50일째 된다 해가지고 77이 49, 이게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실, 이게 첫 소산물이라는 말이 이게 처음 드린다는 뜻이다 보니까 또 맥추절도 또 첫 소산물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두 절기, 초실절과 맥추절을 뭐 혼동하거나 뭐 혼용하거나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실절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어서 바로 붙어 있는 절기, 이제 보리를 바치는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맥추절은 이 보리를 바치는 보리 초실절과 이제 별개로 그때부터, 그러니까 보리 초실절에서부터 7주가 지난 이제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드리는 밀의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이제 정확히 구분하시면은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수확물을 드리는 절기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실절은 유월절, 즉 출애굽을 이제 기념하는 그 절기죠. 유월절. 그리고 또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군대에 쫓기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기까지 7일간의 어떤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또 무교절에 이제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초실절을 지키는 그 장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지정해 주시죠. 주가 주는 땅,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실절을 지키되 첫 수확물로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또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어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 입성 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사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그 첫 보리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운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 미래 사건이 현재의 일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이 다윗의 이제 시를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의 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고 또 주인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도 또 우리의 모든 인생 전반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분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거기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초실절 제물을 주께 다시 올려 드리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감사, 그분에 대한 감사,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마치 초실절 제물을 바치듯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성실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이것은 초실절에 바치는 첫 수확물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지나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시각에, 그 안식 후 그 첫날 새벽에, 이때 성전에서는 초실절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많은 열매, 모든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부활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초실절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연장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보증됐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종 이제 범하는 실수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 십자가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그 정도에 머문다는 이제 그런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까지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마치 먼 일, 우리가 경험하긴 경험할 건데 그냥 아주 막연한, 이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또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미래를 갖습니다. 좀 막연하고 희미하죠. 하지만은 이 부활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우리에게 현재일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초실절의 규례를 미리 정하시고 그 제사가, 그 행해지는 제사가 마치 현재일이냐 강조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부활도, 누릴 부활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 중요한 사건이 그냥 막연하고 희미한 먼 일, 그냥 뭐 이뤄질 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며 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실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며 우리는 그 부활을 감사하고 기억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2022년 그 완전한 복음의 은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초칠절 그 절기 규례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권자심을 깨닫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막연하고 그냥 희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곧 맞이할 2022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 동행 나눌 터인데 그 말씀 동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또 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